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쟁터에서 전쟁을 마치고 잠깐 이렇게 또 재충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커밍아웃 한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구자혁 형제하고 이성미 자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정말 축하하고 또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분들 8층에 궁금하셔서 올라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8층에 이제 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뒤에 막 이제 나무로 해서 모자실하고 방송실 이제 틀을 잡아놨고요. 이제 앞에 이제 이번 주면은 아마 목공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틀이 나올 예정인데, 아마 예배당도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주일학교도 예쁘게 나와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요즘에 아주 현장 소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를, 정말 제가 제자가 되고 저를 그렇게 많이 찾아주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다 끝낼 수 있게끔, 아마 여기서 주중예배 드리는 것도 이번 포함해가지고 한 2번 정도 더 드리면은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추석 예배 드리고 나면은 10월 4일날은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되고, 또 방송 장비라든가 또 이렇게 칠하는 거라는 게 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좋은 장소에서 천정을 그리고 다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자꾸 올라왔다 오셔도 돼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4가지 습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습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은 홀로 서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 걸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걸 같이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습관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는 홀로 된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 삶에서 두드러졌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서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마가복음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저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책 보지 말고, 책 보면은 저를 보고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왜 12명의 사도를 세웠을까요? 네? 친구가 필요해서. 예수님은 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을까요? 12지파가 있으니까 12명을 세웠다. 축구하시려고. 12명이 럭비도 가능하죠? 네, 12명이면.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12. 제가 말하는 왜 12이냐가 아니라 그들을 왜 세웠냐라는 거예요. 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고 세우셨을까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왜 세우셨을까요? 정답이 교과서에 있을까요? 예, 교과서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대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12명을 세우셨어요.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들을 내어 보내시며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끔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12명의 사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요. 아이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대개 그래 말씀을 전파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중요합니다. 가까이 친밀한 관계. 결혼하신 분들 한번 제가 묻는 말에 답해 보십시오. 특별히 남편들. 세상에 아내만 있으면 됩니까? 예, 아니요. 딱 갈리네요. 자, 아내들. 남편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서? 은남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이 예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아주 우렁차게 아니요가 나왔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편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돼. 모르겠어. 자여기가 성밀 보면서 너만 있으면 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아내가 남편만 있으면 돼. 나한테 남편만 있으면 다 돼. 다 없어도 좋아. 남편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친밀한 형제가 필요하고 또 친밀한 자매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관계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친밀한 관계가 필요할까요? 왜 이처럼 친밀하다는 것은 진실되고 겸손한 관계를 말합니다. 왜 진실되고 겸손한 관계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려면 둘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까 잊어먹었어요? 얘기하고 잊어먹었어요. 그새 왜 진실되고 겸손한 관계가 필요할까? 브루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실되고 겸손한 관계가 없으면은요, 우리를 조롱하는 두 부류의 친구와 가까워집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은요, 우리를 희생자처럼 느끼게 하는 것. 두 번째 부류는요, 우리를 순교자처럼 느끼게 하는 친구. 그런 친구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희생자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희생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주중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고 나만 시간 지키는 것 같고 나만 헌금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것 같고 때로는요, 제자로서 우리가 피해자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상처에 빠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처를 핥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요, 또 순교자처럼 느껴요. 왠지 나는 이 고행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순교자처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교자처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피해자하고 순교자처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은 그것에 포커스하지 않고 예수님을 돕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36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거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약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죠? 심지어 감정적으로도 약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누구와 있기를 원했나요?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고요. 그 중에서도 3명의 그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친밀했죠. 친밀한 친구들과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전부 다한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에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요, 3명의 친구였었어요. 예수님 또한 본인의 우울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힘듦을 느낄 때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내가 못할 것 같다. 내가 실패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멘. 그런 친구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까? 이런 친구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루스 목사님이 지난해 겪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LA 전체를 인도하는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2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힘든 시간이었대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케빈이라는 지금은 뭐 사돈지간이죠. 케빈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걸 따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나의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내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한국적인 문화도 아니고요. 이것은 미국적인 문화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문화, 어떤 식의 문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라면요.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는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만들어가는 문화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싱글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싱글들 가만히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강조할 때 표현을 쓴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걸 몰랐죠. 누가 그걸 또 다 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몇 번, 요한복음 몇 번. 마태복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진정으로 이르노니. 그렇게 거듭 강조한 게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7번? 좀 더 쓰죠. 50번은 심했고요. 32번이 나와요. 32번이나 내가 진실로 더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말씀이 또 거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좋은 말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도울려 말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냥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빙빙 돌려가지고서는 정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친밀한 관계라면은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말할 때, 이 말을 하면은 얘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상처 안 받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머리로 생각을 해서 그래 먼저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누가 저한테 와서 요즘에 오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오빠 요즘에 설교도 되게 놀라운 것 같고 요즘에 더 인상도 좋으신 것 같고 요즘 오빠 설교 통해 많은 격려도 받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얘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더 긴장이 돼요. 와서 앞에 칭찬을 막 늘어나요. 그럼 더 긴장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잠깐 제 마음속에 걸렸는데 지금은 괜찮고요. 해결됐고요. 했는데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한 거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심을 이야기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대놓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주일날도 말했지만은요, 나만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남들은 다 봐요. 근데 나만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네가 이 부분을 못 보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뒷모습의 사진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진 뒷모습 찍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때요? 아주 익숙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질수록 우리는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와서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가 많을수록 우리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도 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인지, 정말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대놓고 여러분에게 해준 사람을 만난 적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좀 인풋을 구한 게 언제인지, 여러분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피드백은요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저한테도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진실되게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제 아내예요. 그래서 제 설교에 대해서 제가 긴장하면서 물어보는 게 제 아내예요. 오늘 설교 어땠어? 오빠 좋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면 좋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요즘은 자주는 하지 않지만 가끔씩 시간 될 때마다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듣습니다. 봐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표정을 쓰는가. 근데 그래도 못 볼 때가 있어요. 못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자만 한다면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성장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많이 성장할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언제였어요? 많이 배울 때, 네, 힘들 때, 뭐라고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회개했을 때. 제가 진짜 성장할 때는 이제 저의 그 크리스찬 라이프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쭉 가다가 한번 또 올라가, 쭉 가다가 한번 올라가고 이런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정말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줄 때였었어요. 갈등하죠. 누가 해줘요. 그 말을 듣고 갈등해요. 내가 좀 바뀔까? 근데 그렇게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저한테 바뀔 점 얘기하면은요, 제 스스로 방어기들이 나와요, 막. 그래서 많은 이유를 찾아요. 너는 영적인 것 같니? 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찾아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니? 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찾아요. 많은 방어를 쓰더니 막 그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스스로 들으면서 아 그렇지 말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마음속에서 많은 변명들이 나오고 싶어해요. 라면이 그런 말 합니다. 누군가 와서 자기한테 진정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그런 말 할 때는요, 그런 마음이 나오면은 누가 나한테 막 바뀔 점을 이야기하면요 그런 게 나와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나한테 상처가 돼. 그럼 그 사람 입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야기해요. 네가 바뀌어야 될, 이러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듣고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됐어. 그렇게 말하게 돼요. 때로는요. 그러면은요 더 이상 말은 없고 성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관계할 때, 저도 이거 정말 훈련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생각되는 게, 듣기는 듣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듣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 여러분에 와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쟤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자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오픈하는 게 있어요. 구자 형제가 저 월요일 날쯤 되면 꼭 전화가 와요. 일요일 날 힘들었던 걸 다 쌓아가지고 월요일 날쯤 전화가 와요. 이야기할게요. 그럼 저를 찾아요. 만나지. 그럼 만나요. 커피숍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막 이게 힘들고요, 형 저게 힘들고요, 사람들이 안 따르는 것 같고요, 바이블톡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막 이야기를 해요. 들어요. 들으면은 제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돼요. 격려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도전을 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도전을 줬어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배워야 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더 성숙해야 된다. 네가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하니까 나중에는요, 맨날 와가지고 외로워요 하면 네가 외로운 게 아니라 네가 바뀌어야 된다. 멤버들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제일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앞으로 더 도전을 줘야 되겠다. 때로는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라는 말들이 생기게 돼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아? 나를 사랑하기나 해? 근데 정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바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마다 부부 시간을 볼 때마다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혹시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 그 시간에 저는 그 질문을 제가 던지지만은요, 그때는 제가 그냥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자기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잘하는 것 같아. 이 말로 끝나면은 그냥 왠지 그냥 시험 통과한 것 같은 학생이 될 때가 있고. 왜냐면 전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한테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실되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라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브루스의 와이프가 어떤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문자를 딱 보냈는데 그 문자를 본 자매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빈이 다 그런 자매들 같이 모여있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더래. 그러다가 라빈이 말을 딱 꺼냈대요. 혹시 내가 바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 좀 해다오. 딱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가 거기서 자기가 상처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 나오더래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보내고자 했던 문자의 그런 내용과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반대로 알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그 오해하지 않는 의사소통은요,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정으로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는요, 정말 사람이 듣기 힘든 얘기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상처가 될 만한 얘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건 정말 격려가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자, 정말로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손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듣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뭘 안 할게. 나는 잘 듣는 사람이다. 자, 여기 올라가다 말았어. 아니에요. 자, 나는 잘 듣는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용기 있는. 나는 잘 듣는 사람이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요. 오늘 아까도 한 자매랑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막 생각이 많으면은 어떤 표현 씁니까? 너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냐. 그죠? 그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게요,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이 5만 가지래요. 우리가 1시간에 2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치면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진짜로. 5만 가지의 생각. 정말로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4만 9천 가지가 부정적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요. 5만 가지예요. 1시간에 2천 가지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가겠습니까? 근데요, 4만 9천 가지가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말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말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잘 듣는 사람인가? 잘 들으려고 노력은 해요. 왜 노력을 할까요? 잘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력을 해요.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요, 제가 그 확신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 제 아이를 사랑해요. 제가 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소리도 합니다.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한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좀 보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이 그죠? 예수님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다 이야기해요. 오만 가지 다 이야기해요.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 또 뭐라 말합니까? 또 말씀 다 하세요. 너는 정말 너를 알리는 하나님의 애다. 축복해줬다가 또 사탄의 자식이라고 또 정말 호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관계들이에요. 야고보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불의 아들이라고 별명도 지어줘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의 습관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저도 요즘에 훈련한 게 그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 막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훈련한 게 그거예요. 저 가운데서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한테 감정 있나? 감정 있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정말 들어야 할 말을 골라 들을 수 있게끔,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우리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돌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형제와 형제와 간의 관계, 자매와 관계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